몇 번 더 생각할 텐데 주일날까지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동안은 여러분이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이 귀에 그냥 늘 들려지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그랬으니까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107면에 있습니다. 맨 앞에서부터 찾으시면 107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찾으셨죠? 네. 107면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일날 또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실 이 본문만 가지고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계속 이 사건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그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 다른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뭐 성경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근데 이미 여호수아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주셨어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만 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네가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제 문제는 너다. 네가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러 사건을 아마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겠지만 주야로 묵상하는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겠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특정 사건을 그가 기억하게 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싸움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지켜 행하고, 그건 이제 정결법이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걸 가르치면서 여호수아는 그거 이미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자기가 받은 사명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과의 사건을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명하여 써서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외워서 아예 달달달달 외워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또 그 말씀이 그의 상황에서 그의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그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왜 자꾸 설교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게 너무 정확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다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치르는 전쟁에 출애굽을 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양쪽의 인구수만 보면 수백만이 동원된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는 20세 이상만 나갔지만 여기서는 20세 이상 나가는 것보다도 지금 이 전쟁에서 지면 끝나니까 사실 몽둥이, 막대기, 돌이라도 집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전면전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면 아말렉이 누구냐? 여러분 처음에 이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제안했는데 이 아말렉이 거부하고 싸움을 걸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거의 사건이냐?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의 대적들이 있어요. 세상과 타락한 세상과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여러분 내가 평화 원한다고 싸우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한번 쭉 인생을 살아보세요. 싸우고 싶어 싸우셨나요? 많이 싸웠죠 우리?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 싸우는 일이 많아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먼저 저쪽에서 호전적인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원하지 않는데 우리의 적들은 평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싸움을 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했다고 했죠? 가장 연약한 노약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광야에서 쭉 이제 골짜기를 아말렉 사람들이 지경을 갈 때 진영이 있잖아요. 진영이 12지파의 진영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걸으라고 그 촉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파별로 자기네 그 부족이니까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 아말렉이 보통 이 호전적이면서도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어디를 공격했다고요? 맨 끝을 공격했어요. 그 맨 끝은 뭐냐? 노약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떤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고 그러면 참 비난받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있던 시대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후미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말렉도 7개 부족이 아니지만 가나안 족속 이 아말렉은 내가 반드시 세상에서 끝내버린다고 이제 진노를 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악한 영의 역사는 언제 옵니까? 예? 우리가 제일 연약할 때 온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장 약한 데를 공격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넘어질 때는요 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당해서 넘어질 때는 몇 번 강조했죠. 약점이 있어요. 세상 명예나 권력이나 이성이나 재산이나 막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이제 소욕으로 행하다가 그래서 역사를 보세요. 다 사람들이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또 하나 뭐냐면 적들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공격해요. 세 번째, 이 아말렉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멀리 이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지만 조상이 사실은 형제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의 그 쌍둥이 형인 에서의 같은 집안이에요. 같은 집안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계속
싸움을 걸고 역사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싸움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는 건 사실 쉬워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건 뭡니까? 사실 같은 집안이나 같은 잘 아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배신을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뭐 모르는 사람한테 당할 때는 그냥 속상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가?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자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같은 집안 사람들이 책임을 돌리고 계속 싸움을 걸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 조상의 권리를 뺏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심어준 거죠. 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전문 용어로 적반하장. 그러니까 나는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그냥 죽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아니 내가 양보하고 베풀었는데 사람들은요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해서 베풀잖아요. 근데 그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죠.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그게 사랑과 배려, 고마움이 아니라 권리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 해줬는데. 근데 안 해주면 뭐라 그래요? 왜 안 해주냐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장군사님이 이렇게 맛있는 거 가끔 오후 예배 때 먹으라고 우리 고건쌤도 그러고 싸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방송 나도 괜찮아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예. 근데 목사가 처음엔 고맙고 감사해. 근데 이제 바쁘시고 또 해서 또 못 사와. 그러면 아유 바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권사님들이 나를 이 목살기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안 싸울 이유가 못 싸우실 상황인데 가서 왜 안 싸우셨어요? 이게 이제 권리가 된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그래요. 사랑과 배려를 너무 오래 받으면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수원역에서 참 존경하는 후배예요. 내 후배지만 수원역에서 그 노숙자를 하는데 자기가 글을 쓴 얘기도 있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참 노숙자 돕는 일이 좋은 일 같지만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갖고 와서 빵이든지 먹을 거 뭐 물품을 주면 그 숫자가 얼마 될지 모르고 또 한 군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와서 빵도 뭐 어떤 사람은 컵라면을 먹어야 되고 그 숫자가 또 빵 먹어야 되는 사람 뭐 큰 빵 먹는 사람 작은 빵 먹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요 왜 저 사람은 컵라면 주고 난 빵 줬냐, 저 사람은 큰 빵 주고 저 사람 왜 나는 나가, 그래서 하다 보면 떨어졌잖아요. 저 사람은 2개 받았는데 나는 왜 하나 주냐 그러고 나눠주는 사람들한테 목사한테 시비를 건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돌아서야죠. 거기다 말싸움하면 그냥 말 대꾸 안 하고. 근데 돌아서고 나면 마음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그건 굉장히 선한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상처를 더 받게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말렉은 뭐냐면 자기 조상이 권리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얘기했을 때는 새로운 관계를 좀 맺자.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죠. 여러분이 손해를 봤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 미안했어. 왜냐면 이제 그 소모하지 않고 싶지 않고 좋은 관계를 다시.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더 화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지금 아말렉한테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사건이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어떻게 그걸 이겨내냐. 또 하나, 지금 상당 부분 피해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뒤에 후미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 가축이든지 뭐든지 손해를 봤다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손해를. 그러니까 실질적인 손실이 이스라엘이 발생했는데 생명까지도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여러분에게 엄청 데미지 주고 여러분이 막 괴로워하고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보면 목적이 뭐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두고 내가 아유 손해봤으니까 손실로 처리하자. 모든 분야의 약탈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혼의 약탈, 관계의 약탈, 모든 관련된 일들에 대한 약탈을 이 악한 영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끝해서 악한 영이 끝나지 않아요. 귀신이 들어왔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내쫓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냐?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 그러니까 몇 귀신을 다시 와서 보니 더 살기 좋게 됐거든. 그러니까 몇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7귀신.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절대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물질적, 육신적, 정신적, 영혼 관계 모든 것에 피해가 시작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단추를 한번 잘못 깨잖아요. 그러면 계속 단추를 깨면 아무리 단추를 깨도 옷이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단추를 다 풀고 첫 단추부터 제대로 하면 되는데 모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한번 단추를 잘못 깨면 이게 점점 멀리 가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하고 회복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회복을 하면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여유가 생기면 와서 하겠다.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문둥병이 걸렸다 성경에? 내가 좀 나아지면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문둥병은 예수님이 고치는 거고 예수님이 새 출발하게 하신다. 그렇게 와야 되는데 첫 시작을 용기를 못 내고 잘못 시작하면 이 악한 영이 계속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한 게 아니라 회개는 은혜예요. 왜? 회개하면 용서해서 잘못된 단추를 풀어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반려견과 사랑에 빠진 거는 내가 몇 번 얘기해서 원하지도 않았지만 아들 때문에 부인 때문에 참 세상에서 그렇게 못생긴 개를 들었는데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다른 개가 눈에 안 들어와. 주름이 그렇게 많아도 그 주름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털은 또 얼마나 빠지고 그래서 제가 하루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면 일어나자마자 개털 청소하는 걸로 이 개를 또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침대에 와서 자는 걸 시켜가지고요. 문을 닫아놓으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꼭 내 팔을 베고 잔다고요. 세상에 아들 키우고 딸을 그렇게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영 생각지도 않았던 종류의 딸을 주셔가지고 그 기쁨. 그래서 그 개털을 자 그런데 그게 힘들잖아요. 예? 그럼 개털 없는 그 좀 개털을 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개를 안 키우면 되죠. 개를 안 키우면 되죠. 근데 개가 그렇게 이쁜데 안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환경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 반려견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많은 위로와 기쁨과 요즘은 애가 삐쳐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안 놀아주면 밖에 나가서요 엉덩이를 낯쪽으로 하고 불러도 걔가 부르면 와야 되잖아요. 이놈의 잉글리시 불독은 불러도 안 와요. 제가 오고 싶을 때만 와요. 그런데 걔가 없으면 이제는 허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녀석이 와서 그냥 이렇게 안겨 있을 때 그렇게 그 마음에 기쁨이 와요. 누가 나를 그렇게 안아주겠어요? 예? 이 나이에. 그 개 때문에 하는데 그 방법이 여러분 내가 개와 살아가면서 얻는 행복 그게 있으니까 그 수고가 정말 피곤한 것 같지만은 그냥 당연히 내 삶의 그 일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행복을 유지하고 이 환경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냐? 보일 때마다 나는 개털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번거로운 것 같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왜 잘못했는지를 꼬치꼬치 따져 드시나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요? 불러다 놓고 왜 잘못했는지를 다 일일이 다 그걸 무슨 바둑 복귀하듯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 왜 미안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무엇을 미안했는지 설명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말렉을 통해서 주신 게 뭐냐면, 자, 처음부터 잘못됐어? 그러면 이걸 계속 덮어가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제대로 해결해 나가자 이거예요. 예? 근데 또 하나 아말렉을 통해서 준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공존이 불가해요. 왜? 싸우겠다잖아요. 세상은요 싸우려고 그래요. 악한 영은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가장 서먹서먹할 때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뭔지 또 하나 사실이 뭐냐면, 그전에는 물이 없으면 막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불평하고 온갖 불평 덩어리였다고. 근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딱 나타나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불평해야 돼. 근데 불평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평할 시간이 없어. 이거는 불평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 딱 왔는데 이거는 현실이야. 이것만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했거든. 바로 전까지. 마사바 무리바 사건까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산으로 올라가라. 여호수아야 너는 싸우러 내려가라. 이 전쟁에서 네가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 나서십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나서셔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과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그래, 싸우려고 하는 약점을 공격하고 정말 적반하장이고 너희들에게 피해를 줬고 앞으로도 계속 피해를 줘야 되는데, 네가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없는 대적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잘한 것도 없어? 그래도 걱정 마. 내가 싸워줄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 적군이 올지, 어떤 방향에서 어떤 약점을 공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당할 때도요, 넋 놓고 있다 당하는 사람은 진짜 당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는 있어도 이겨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믿음이 흔들렸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서신다. 약할 때 그래 하나님을 더 붙잡아라. 막혔을 때 그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서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라. 네가 준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호와 니시가 그겁니다. 네가 준비 없어도 된다는 거야. 네가 밀렸어? 그래도 하나님. 능력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 예상하지 못했어?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요, 주일도 그랬고 오늘도, 여러분 힘과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없고 부족하고, 내 현실이,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 우리 기업의 현실이, 우리 교회 현실이 어려운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어떻게든지 가져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맹세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나서셔서 우리의 아말렉을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고 말하면서 지간이 되셔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계속적인 승리는 뭐냐? 여호와 니시 상황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앞으로 우리끼리 또 자화자찬하면 또 누가 뭐라고 그럴지 모르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0.00000000, 너무 욕심이 많다. 다시 0.0001%에 들어간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구상에 사람 많지는 몇 사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퍼센티지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깃발 밑에? 여호와의 깃발 밑에.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주신다. 하나님의 맹세하셨기 때문에 아말렉이 아무리 아무 때나 와도 깨어만 있어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 이 말씀. 자, 그럼 이것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치고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맹세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맹세가 더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 맹세 끝까지 놓지 않으리라. 끝까지 책임지리라. 그래서 제가 좀 바빠요. 청년 둘하고 카톡하느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맹세했어. 하나님이 약속했어. 세 번째,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약속이 결과되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해요? 손 들라는 거예요. 손 들고 있으면 돼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누구든지 어떤 상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승리의 문을 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세대는, 너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를 선언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 니시의 상을 만들어라. 오늘 아멘 세 번만 합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깃발 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문을 열어주사 승리하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깜짝 놀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남은 기력 다 쏟아부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47분 됐거든요. 최소한 한 13분 정도 아까처럼 음악 터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깃발 속에